안녕하세요. 2024년 3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입니다. 네, 이 마가복음 묵상이 후반부로 들어서게 됩니다. 후반부 기록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있었던 이야기와 예루살렘에서 펼치신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인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핵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단락 시작이요, 맹인을 치유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서 맹인 바디메오를 치유하시는 장면으로 끝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묵상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다시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십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한 사람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 왔는데 귀신을 쫓지 못하고 논쟁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인가 물으십니다. 아비가 나서서 아들이 귀신 들려 죽이려고 하는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왔는데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 말합니다.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능히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제자들은 이미 6장에서요. 전도를 위해 파송받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아서 전도하기도 하고 가르치고 귀신도 내쫓는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감정은 무엇을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나거나 포기로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선. 아이를 고치시고 제자를 깨우치시고 아비에게 믿음을 더해주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는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무엇인가 포기하고 단절하고 파괴로 나타날 때가 많죠. 마가복음의 기자는요. 제자들과 무리들을 보시고 실망하시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단계로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더욱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 번째 물으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아버지는 간청합니다. 그러나 하실 수 있거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옵소서. 아이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길 줄 압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도와주지는 못합니다. 물론 그 반대도 많습니다. 능력은 있는데요. 이웃에 대한 마음이 없는 이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과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비의 말에 이렇게 대꾸하십니다. 23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가정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은 믿는 자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요, 믿음은 양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 말씀은요, 믿음의 양이 작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들이 가진 믿음의 대상이 없이 어설픈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격 선수가 경기를 하는데요, 타겟이 흔들려 보인다면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는 것처럼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대상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믿음은 양보다 대상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면 거기에 능력이 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반응해요. 24절입니다.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감정은 흔들리지만 의지적인 결단을 보여줍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흔들리는 자신을 예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연약한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 쓰신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힘으로 받는 게 아니라 연약함과 결핍을 인정해야 받는다. 그 구원은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복종과 숨김과 희생과 죽음을 통해 이루어졌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런 거죠. 이런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도 매일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이제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믿음이 아이를 살리게 돼요. 아이를 사로잡았던 귀신은 쫓아내시고 죽은 것 같이 쓰러졌던 아이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큰 권능과 힘을 가지신 분이고 죽음을 물리치고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고 그 과정에서 우선시하는 일이 바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제자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아이의 아버지와 이 사건에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여느 때처럼 이 이야기의 마무리도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로 맞춰요.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네,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었어요. 경험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서로부터 받았던 어떤 지위나 기술을 배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배운 기술대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6장에서 파송받아 했던 것은 어떤 지위나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경험이나 기술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귀신 들린 아이를 여기에 이렇게 삽입하고 있다. 제자도를 얘기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삽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은 어떤 기술이나 경험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은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세요.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해요. 11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2장에서도 자만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13장에서도 역경을 이기기 위해서 영적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기도는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을 가진 성도는 기도합니다. 기도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바울이 고백처럼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경험으로 어떤 지위나 기술로 믿음 역사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관계를 지킴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하루가 복되고 은혜 가운데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